저희 교회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제가 처음 개척한 그 해부터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 전 교인들과 함께 세족식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좀 사정이 좀 생겨서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는 그동안 세족식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만 세족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나눈 감동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못하셨지만 올해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꼭 하시겠다고 하신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다음에 또 아직 못하신 분들은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힘겹게 걸어온 그 발걸음을 주님이 씻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참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실은 우리 임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용기 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에 처음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평안으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뭔가 모든 게 다 새로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하던 것도 뭔가 또 더 새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2025년에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까? 매년 제가 연말이 되면 새해 사자성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를 찾아보는데요. 항상 뭔가 이렇게 희망과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들이 보통 나오거나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그걸 헤쳐나가자라는 사자성어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좀 이걸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1위로 뽑힌 사자성어가 도량발호,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라는. 도량은 이게 들보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선을 넘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발호, 규범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2위로 뽑힌 사자성어는 후한무치,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자성어가 많았을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부끄럽더라도 지금의 문제들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도 아마 대치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 씨 같은 사람도 체포영장이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는 그래도 법에 따라서 그에 순응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을사년이죠. 을사년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죠?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120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120주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라고 하지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또한 내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제시대 때 어떤 한 사람의 시가 있는데요. 산속에 무엇이 기특한고 바위 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많구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마음은 한결같아 사철 푸르러 한 빛이로다. 절개를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누가 쓴 걸까요? 이완용의 시입니다. 자신의 삶을 일기로 써놓은 내용을 누가 해석한 걸 찾아보니까요. 오전 8시에는 차를 마시고요. 또한 서양의 오트밀, 보리죽을 먹고 달걀, 생선,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정도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요. 12시에는 조선의 요리를 먹는데 밥은 늘 단순하게 백미로만 짓고 반찬은 물고기로, 채소는 집에 것보다 산에서 기른 것을 좋아했고 반찬것은 2-3가지를 넘지 않을 정도로 검약했고 어떤 것은 3-4번 이상 먹지 않았고 그리고 7시에는 저녁 올렸는데 단순하지만 정갈한 데 힘쓰고 풍성하게 차리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그의 삶도 참 검소했고요. 시도 참 아름다운데 그는 우리에게 을사오적이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박건호 씨라는 역사 수집가가 자기가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 물건들을 수집하다가 이 이완용의 붓글씨가 있어서 한 20여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읽은 그 시가 적힌 그 붓글씨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꺼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근데 그런 걸 왜 사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걸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이걸 좀 한번 볼까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누가 이런 걸 보고 싶겠습니까? 침을 뱉고 싶지. 그럼 뭐가 사고 싶은데요? 저는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사지 왜 이런 걸 샀냐고 물으니까 왜 그렇다고 했을까요? 비싸서 살 수 없대요. 제일 싼 게 한 5억 정도 한대요. 안중근 의사의 글씨. 경천이라고 쓴 붓글씨가 5억 9천에 팔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진 같은 걸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경천 2글자. 그가 천주교 신자인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쓴 그 간수에게 써준 글씨가 바로 그 경천이죠. 하나님을 우러르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붓글씨는 5억 9천에 잠원동 성당의 그 평신도 모임인 사목회에서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해서 서울 대교구에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중근 의사는요, 사형 직전에 조선 교구장에게 마지막 고해성사와 미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조선 교구장이었던 뮤텔 주교로부터 마지막 고해성사와 미사를 거절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여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미사를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는 천주교에서 파문당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이 안중근 의사의 이 글씨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걸어놓으면 어쩌면 그를 다시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유해는요, 지금도 찾지 못했죠. 우리가 아는 안중근 의사의 묘는 가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그의 죽음을, 그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기리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 시체를 그냥 묻어버리고요. 무덤도 남겨놓지 않아서요. 어떤 기록도 남겨놓지 않아서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지만 그 유해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역사 수집가 박건호 씨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완용의 시를 샀느냐라고 말할 때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을 구입했고, 나중에 자기가 혹시 기회가 돼서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를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옆에다가 함께 두 글씨를 전시해 놓고 싶다고. 그러면 안중근 의사의 그 글이 얼마나 더 부각되겠느냐고.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자면 안중근 의사는 승리자이고 이완용은 패배자다. 글씨를 잘 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면요, 오직 성공, 그리고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쉽사리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완용의 길을 가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역사 너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교훈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오늘 부르셔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예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잘할 필요도, 나쁘게 할 필요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선택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에 오늘 새해 첫날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수준에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를 한 주간 참 고민해 봤어요. 그때 마침 새해고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그 중에 플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계획이죠.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세우죠? 우리도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25년에는 어떤 일은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보통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보통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람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세우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계획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정하셨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계획, 꼭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뤄서 기쁨을 얻기 위한 계획, 얻기 위한 그 계획, 그 예정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요, 하나님이 다 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목사님들이 많이 하던 말이 있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배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특히나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야곱처럼 부러뜨려 가지고 이 믿음으로 데려오기 전에 알아서 먼저 나오라고. 저만 그런 말을 들었나요? 그런데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그 예정을 이미 진단하고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 예정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있죠. 예정론과 항상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뭐죠?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냥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조차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다는 것, 그것은 선택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물론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음을, 예정하셨음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정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요, 우리의 예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의 예정으로 치환할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죠. 자꾸만 그 예정론에 너무 심취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즉 우리가 한번 믿으면 그 믿음과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요 절대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른 믿음입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길에 나가서요,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유튜버들이 사령관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정광훈. 그 사람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고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 자기의 구원은 흔들림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히 실수나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 그 예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처음 믿음을 가지고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신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내가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나는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없어 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것뿐입니다. 믿음에는요, 과거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지, 예정하셨는지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양 떠버린다면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요,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광훈이라는 자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여신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죠?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계획할 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년을 계획하면 여러분 1년을 한 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장대한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처럼 살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오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후한 무치하고 도량 바로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멋대로 그 권력과 세력을 부리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진 권력, 어떤 풍요, 성공,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직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많이 암울했습니다. 많이 괴롭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문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이미 지나온 것들을 분석할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대요. 예측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부자 됐겠죠. 경제학자가 찍어주는 주식은 절대 사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드시 망하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2025년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첫 번째 2025년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옆 사람,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존재로 예정하신 그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인사를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아파서 또한 눈길에 미끄러워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 안에 그 사랑의 고백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의 삶에 극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예정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